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것 말고도 어쩌면 더 힘이 드는 다른 갈증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도 마셔보고 또 노름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밤새도록 노래방에 가서 소리치며 노래도 불러보고 어디 클럽에 가서 술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갈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이 정신 분열 증세까지 보이면서 괴로워하다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와 같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는 자로서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뭐예요? 말씀뿐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합니까?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예들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사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녀의 사모함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을 아직 예측도 하지 못할 그 시점에 그때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자만이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의 말씀 사모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대표적인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 속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첫째로 8절을 보면 주의 종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온 인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주의 종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33절 보면 또 여기 33절 보면 그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를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같은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는 최초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사모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달리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라든지 무의도식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양분된 그런 갈등의 모습이 없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게 진짜 진실인가 진리인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콩나물은 물을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줌과 동시에 물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물을 줄 때마다 한 모금씩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물이 뿌리를 적셔서 서서히 자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물이잖아. 다 내려가. 여러분도 그래. 내가 금방 올라가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뭐 크게 못 대답할 게 있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목도 모르고. 이번 목사님도 내가 오늘 뭐 설교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통계적으로. 나도 누가 이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내가 뭐 이럴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얻는 어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아주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약물이 진짜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뿌리에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 말씀을 먹고서 우리가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교회적으로 대표적인 모습들을 지금까지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자, 우리가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아요. 이제 사모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첫째로 굶주린 자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위 여겼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줄인 자의 이런 심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도 배가 고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밥해서 먹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통보리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놓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먹고 그랬어. 그거 뭐 요즘 애들한테 그거 얘기해봐야 그건 아빠 사정이고 그러지. 그렇게 불쌍한 게 자랐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우리 부모들한테 잘 섬겨야 되겠네. 맛있는 것 좀 사드려야 되겠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왜 그때 태어나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사람 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갈증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봐도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세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 욕구, 그죠? 먹는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둘째로 지적인 욕구입니다.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셋째는 도덕적 욕구로서 살기는 살되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같이 막 사는 인간도 실제 내성 보면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있으니까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인생이 그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의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근원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일생 동안 내가 무엇으로 그 욕구를 채우며 살 것인지, 이런 문제 자체를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한 인생은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부르짖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먼저 근원적인 욕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처럼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 목마름을, 그 영적 공허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사모합니까? 두 번째로 목마른 자처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처럼. 시편 4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령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목마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께서 그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그걸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처럼 사모하셔서 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를 보면 내 살은 먹어야 하고 내 피는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왜 합니까?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등의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관계성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다라는 이 말은, 내가 살아있다, 산다는 이 말은 곧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는 최초의 물음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동산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청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죄를 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누가 너 벗었다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야. 누구예요? 그 와이프가 누구야? 이름이? 하와지. 그래, 남자는 와이프 믿을 게 못 되고 남자가 자기 것까지 안 지켜줘. 급하면 와이프가 시켜서 그랬는데요 한다니까. 그리고 조상이 그랬는데 뭐 지금. 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과실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비극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죄를 문제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담의 가정에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땅에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두 내어 보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목마름의 모든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고넬료 가정이 누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영혼 그 깊은 곳에 목마름을 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아무리 넘쳐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굶주린 자의 갈급함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